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이제 허리를 좀 피시고 목을 한번 돌리시고 날씨가 많이 후덥지근해서 지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오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교리를 좀 같이 공부하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함께 다져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이제 제가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성경적인 구원을 믿는 삶이 무엇인가? 왜 성경적인 구원이라고 말했냐면, 저희가 믿는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러면 우리 교회가 속한 우리 교단이 또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이런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얘기하는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로 그 구원을 믿을 수 있는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함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이고 우리가 어떤 그런 목적 가운데 부름받은 존재인지를 확인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개혁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저희들이 믿고 있는 그 신학에서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도르트레이트 회의 때 정해졌다고 해서 도르트 신조라기도 하고, 또 은혜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칼빈의 5대 교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5가지의 내용을 이제 구원에 관련해서 가장 잘 정리된 내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적 타락과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오늘 이 5가지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어떠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져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구원을 얘기할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해야 그 구원이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혁파 신학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성경 첫 번째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길 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겠지만,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이 있다라는 것은 반대적으로 죄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어렵죠? 우리가 햇빛이 비친다라는 건 뒤에 이제 그림자가 나온다라는 것을 약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기계적인 관계를 요구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길 원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프로그램처럼 말씀이 전달되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인간을 만드신 게 아니라 거절할 수도 있는 상태의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우리와의 관계셨기 때문에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했는데, 이 순종이 참된 순종이 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것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 창조한 세계 가운데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선은 거기까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셔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이것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이걸 죽음이라고 얘기하죠. 끊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처음 사람은 그 자기의 스스로의 자유한 의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뱀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좋다고 판단하고 그 말씀을 믿고 선악과를 먹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부터 죄가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부터 어떻게 온 인류 가운데 퍼져나냐면 죄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 인간의 현 상태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서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착한 일이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일이라는 건 상대적인 그런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는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죽음이라는 이 단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그런 심각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은 이런 마른 뼈와 같이 전혀 희망이 없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구원을 해주지 않으면 구원이라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면 우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힘이 이제 아예 없어졌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그 표현이 전적 타락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 중에서 몇몇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의 힘으로 구원함을 입을 수가 없기에 외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택해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이 앞에 수식어가 붙는 이유는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온전히 자유하시고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라는 의미에서 무조건적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안에 구원받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이런 우리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하실 만한 이유를 찾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존재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여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에 어떤 행동을 하시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구원받음에 대해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지옥 가, 너는 천국 가 이렇게 정하셨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마치 물에 빠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라는 물에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자신 스스로의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그 중에 택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는 부르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무조건적인 선택의 교리가 우리 가운데 또 유익을 주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도무지 교회 다니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 자신의 과거를 보면 내가 어떻게 지금 여기 앉아있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모든 것이 은혜의 그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죠. 또 반대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아직 변화되지 않은 그 사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도저히 교회에 나올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했음을 믿는다면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무조건적인 선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구원으로 나타나게 되었느냐?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그 뜻은 무엇이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거를 그냥 뒤집어 엎으셔서 죄의 삭은 죽어야 마땅한 건데 너는 내가 특별히 그냥 봐줄 테니까 죄를 지었지만 너는 그냥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실 수는 없는가?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하신다면 어떤 그런 세우신 질서도 없고 공의도 없으시고 마음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값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치르게끔 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의 값을 받지 않아도 되게끔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속죄, 구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 잠깐 써놨는데 여러분 구속입니까? 구속입니까? 네, 구속이죠. 앞에 있는 구속이 맞을까요? 뒤에 있는 구속이 맞을까요? 앞에 있는 구속은 그거죠. 이거예요. 철컹철컹 구속. 잡아서 가둔다라는 건데 뒤에 있는 구속은 뭐냐면 구원할 구자에 지불할 속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불할 속자. 우리가 받은 구속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보석금을 지불하셨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속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이제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통해서 선택된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구원에 관한, 이 제한 속죄에 관하여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 세 가지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한 죽으심이었다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겠죠. 그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이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나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천국 가는 건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없지만 교회 가운데 나오고 있나요? 반드시 하나님 그 백성 가운데 교회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대한 증거를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거든요. 우리가 그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누굴 위해 돌아가셨는가? 예수님은 만약에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10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10가지 죄 중에 뭐 5가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면 나머지 5가지 죄로 인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이제 이게 존 오웬의 논문의 내용이었어요. 어떤 사람, 선택받은 사람, 우리 안에 있는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하심에 따라 선택한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는 법이 없고 변화되는 법이 없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택한 그 백성을 위해서 그 백성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렇게 완전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선택되지 못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해도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구원을 얻고자 하는 갈망만 있고 구원을 못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는 건 이미 주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것의 증거이고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안전한 것인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신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제한 속죄란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서 짊어지셔서 다 해결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는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택됐다 할지라도 실제로 그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 또 다른 말로 하면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얘기하는 교리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적인 타락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중에 몇몇을 택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습 보지 않으시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짐을 짊어지게 하셔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 힘으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길을 다 예비해 두신 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넌 택함 받은 자야.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 안에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구원을 적용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 성령님의 역사는 너무도 강력해서 절대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우리의 심령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 창조의 사역은 설득이 아니라 변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완전히 이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더 이상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기는 것이 내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짓는 게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오히려 즐거움이 되어지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이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끔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냐면 견인의 모습으로 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견인의 모습.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5가지 교리를 정리할 때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성도의 견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견인이라고 이제 한문을 붙여놨는데 견디고 인내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교리를 믿는 사람,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베푸신 것이 얼마나 완전하신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심지어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것이다. 이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악한 길로 인도하신 않으실 거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처음에 본문으로 한번 돌아와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에 우리 구원의 목적을 왜 뭐라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전적 타락 상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여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를 그 길 가운데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우리가 그 존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삶을 통해서 보이시려고 하나님은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미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믿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그 당장 앞에 있는 일만 가지고 좌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장 우리에게 겪은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가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넘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 모양이 어떠할지라도 그 자체로 의미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니까요. 절대 변하지 않고 절대 부족하지 않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 구원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를 그 완전한 구원 가운데 이끄셨겠냔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는가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길을 열어섰을 뿐이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그 손을 잡은 건 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았으니까 내가 잡아줬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삶이 실제적으로 어떤 반응을 나타내게 되냐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일들 하나하나 때문에 감정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게 되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 저를 축복해 줘야지 마땅한데 하나님 왜 제 인생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야 되는데 왜 축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믿는 이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창조주이세요. 여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부족한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많은 돈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덜할 수 없어요. 왜냐면 우린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택했으니까, 하나님 믿어드렸으니까 하나님 저를 높여주셔서 스스로 영광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나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존재 자체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시지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반대로 불신자의 삶은 그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 간에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의 부귀와 세상에서의 영화는 우리에게 기회로 주어진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복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는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금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모습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우리 삶의 가치라는 것이죠. 근데 자꾸 변화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목적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독생자의 핏값을 주시고 이 완전한 구원을 베푸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를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의미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진리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들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의 겉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속아 넘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의 가치를 판단하고 우리 자신의 가진 것을 가지고 우리 자신 스스로를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좌절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유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는 있지만 환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자신이 정말 믿고 있는 가치가 확고하면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삶을 희생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회운동하는 사람, 우리가 흔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어떤 삶을 살았죠? 그 독립이라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라의 독립을 바라보면서 모든 걸 포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 포기하는 삶을 마땅히 여기면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참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예를 들면 이슬람과 같은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이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잘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요. 고기도 안 먹어요. 그 맛있는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런데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이 삶을 견인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는 거냐는 거죠. 우리 삶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모습으로 인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견뎌내고
또 견뎌내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고 계심을 확신하며 그 가운데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의 기쁨을 또 누리고,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을 믿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 구원의 은혜를 바로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잠깐 기도할까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다면 그 완전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현실의 삶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